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잘못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징계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헛된 길에서 돌아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가벼운 징계를 이렇게 내리셔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상황을 보내도록 하죠. 그러다가 그 단계도 다 지나가게 되면은 버리시는 단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고서 거기서 끝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거나 아주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입으로 내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가 있지만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 숫자가 많다든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나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냥 특별하게 선택해서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똑똑합니까? 뭐 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가진 것이 많습니까? 더 어떤 지위가 높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서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시고 또한 많은 세계 만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조상이 되어주고 좋은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인생길 가다가 여러 가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그냥 하늘이 노하늘이 된 것 같고 땅이 된 것 같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심어도 거두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 신고 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가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그 작곡가 중에서 국현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 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 것도 쉽지 않은데 의학 박사가 돼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성가 합창곡을 쓰기 시작을 했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마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곡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 출판사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CD를 내고 이렇게 했던 게 비슷하게 했는데 뭐 지금은 훨씬 더 저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출판사에서도 곡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거의 이제 천재적인 그런 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면서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곡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볼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러는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듣기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곡을 좋아하고 많이 각 교회에서도 이제 부르고 있고 또 합창단에서도 많이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그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서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게 그들의 조상 증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이었더니 그 모든 형제들이 다 교수고 다 뭐 박사고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면은 그것이 정말 후손들에게 큰 열매가 되고 큰 성과가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조상 탓인 게 커요. 좀 이렇게 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은 저쪽에 이제 국회에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 있죠. 우리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징계의 도구로 쓰신 민족들을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모압과 암몬과 애굽과 그다음에 여러 그런 민족들이 있지.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한 것을 보고서 오히려 거기 와서 이제 땅을 황폐하게 하는데 이제 더 도와주고 이런 행동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써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택이 바로 옆에가 아니고 저 조금 LPG 충전소 옆에 쪽에 있는 그쪽에 3층짜리 사택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우리 가정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옥상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화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가꾸고 있는데 많이 이제 죽이고 있어요. 심어 놓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추도 심어 놓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심어 놓고 이렇게 오이도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잘 가꿔야죠. 잘 가꾸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심어놓은 것들은 잘 자라지 않는데 잡초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버려야죠. 근데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 뜯어낼 수도 있잖아요. 위에를 뜯어내면은 조금 지나면 다시 돋아나요. 뿌리. 근데 그거를 뿌리채 뽑으면은 다시 돋아나지 않고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뽑아버리겠다.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그 이방민족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근데 유다 백성을 뽑아내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유다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을 뽑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뽑아서 좋은 곳을 원래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가서 곧바로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뽑아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유다 민족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같이 내리신 그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뽑아냈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세상에 많은 족속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선교도 여름에도 있고 이제 겨울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부르짖은 게 뭡니까? 말씀상 운동, 그 다음에 온세계 선교, 그것을 부르짖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온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국내에도 이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그 먼저 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민족적인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나만 좋다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틈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온 세계 선교를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 나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나갈 수 없으면 그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선교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너는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버리셨지만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방 많은 민족들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돌이키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소서. 12개의 미션 센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세례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 드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